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휴거 복음이 바이러스라고 세대주의 제스위트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세대주의 종말론은 제스위트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죠. 안식교 2단 출신의 그 손계문이라는 자의 그런 세대주의를 의미하는 낭설에 대해 한번 반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반증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계문이가 제법 그럴듯하게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 퍼부었던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공격을 틀어버리고 개신교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교황청이 제수이트를 시켜 만들어내게 한 가라지였다는 걸 설명했단 말이죠. 손계문이. 본 게시탐정이 거기에 대해서 하만과 발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수이트를 통해 등장한 미래주의 예언 해석법으로부터 세대주의 마라나타 종말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며 주님께서 강제적인 통수권을 발령하셔서 교회의 대적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패를 그들 손으로 모조리 까 보이게 만든 엄청난 반전이었다는 걸 제가 변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 게시탐정을 무척 아껴주시는 미국 교포 집사님으로부터 또다시 손계문의 영상 하나를 반증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게시탐정은 또다시 썩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맞대야 했죠. 그분 부탁이 아니었다면 손계문 영상 따위는 보지도 않았을 테지만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휘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다른 분께서 의뢰하신 것이었다면 본 게시탐정의 대답은 개가 짖는 걸 일일이 통역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겠죠. 이 영상을 어차피 엔간하면 안 보시는 걸 권하는데 제가 좀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서두에 무슨 옷가지가 여기저기 막 널브러진 사진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장면일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의 한 장면,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실종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실종돼서 운전자 없는 차량들이 막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한바탕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거로 인한 혼란에 이어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인물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 뒤늦게 교회에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목사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손계문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비밀 휴거가 일어나 갑자기 대량 실종으로 거대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그건 다니엘의 70일에 중 한 일회를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것이다. 어쩌고 하더니 뭐 세대주의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대충 설명하고는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본 게시탐정 여기서부터 한번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공상소설 같은 얘기가 성경에 나와 이 자식아. 그게 공상이면은 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는 뭐 SF냐? 현병하고 연전 이제 제가 저번 방송하고 굉장히 논조가 다르죠. 저는 손계문 씨 저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무슨 목사는 무슨 환란전 휴가가 없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거짓된 것이라는 손계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가소로운 게 안식교 이단 주제 종교개혁자도 참 잘도 팔아먹대. 종교개혁 시대에 손계문이가 살았으면 무사했을까? 뭐 왜 무사하지 못했냐고요? 왜긴 왜입니까? 칼빈 루터 쩌빙걸리는 안식교 이단 따위가 아니거든. 세르베투스랑 같이 아주 화양에 처해졌을 거다. 자, 환란전 휴가의 대표적인 근거 본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하죠. 여기에 대해 손계문은 주님이 강림하시면 끌어올려지든 죽든 둘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휴가라니까? 앞에서는 뭐 휴가가 없는 것처럼 하더만. 근데 멸망 이꼬르 죽음이라는 게 꼭 그런 등식이 성립하냐 말이죠. 휴거가 일어나면 결국 지상에는 대환란만이 닥쳐오는 것인데 휴거 직후에 지상에 남은 자들이 그 즉시 사망하는 것만이 멸망입니까? 이미 대환란에 들어가 온갖 재앙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 자체가 멸망인데 이건 그냥 말장난이지. 주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휴가라고. 이 개문인지 개둔지 진짜. 근데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근데 그렇다 그래도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틀렸고 환란전 휴가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까? 이게 계속 뭐 비밀 휴거 어쩌고 운운하면서 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소리 없이 조용히 오신다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미친 개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비밀 휴거인 겁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뒤집어 씌우고 있나? 자, 이거는 또 다른 예수님의 공중강림 구절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 그 형벌이 뭐냐고. 환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지. 아유. 그리고 도적처럼 오신다는 게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불시에 오신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그 의미인 걸 우리도 다 안다니까. 당연히 오실 때야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떠들썩하게 오시지.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오시는 거라니까. 아유 진짜.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대목입니다. 예.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 아닌가? 손계문이 이 구절을 내밀면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환란전 휴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내뻗던데 제가 진짜 크게 웃었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만 딱 대놓고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서 권세를 잡고 난장을 칠 대로 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 이걸로 보기 딱 좋죠? 이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띡 떼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겁니다. 손계문이가 내민 요 구절에서 불과 3구절 지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막는 자가 있어 막고 있으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지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 깽판을 치고 주님께서 그 악한 자를 재림하셔서 쳐 없애신다는 의미라는 걸 주일학교 애가 읽어도 알 것 같은데, 이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휴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 오순절 이래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임재하여 계시지만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시켜 데려가실 때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대환란의 막이 열리며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열리는 거란 말이죠. 물론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가랑비 정도는 내려요. 폭설이 쏟아지기 전에 진눈깨비 정도는 내리잖아.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가볍게 모습을 딱 드러내며 존재감을 내보이긴 하지만 휴거되는 성도들은 딱 거기까지만 보고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게 배도하는 것과 더불어 휴거의 경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이 손계문이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몰래 휴거되는 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본 계시탄전도 계속 말하잖아. 몰래 휴거되는 거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조용히 몰래 휴거된다고? 뻔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나와 있으며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소리 없이 쥐조차도 모르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도대체 휴거 외친다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뭔 헛소리를 짓거려 놨던 건가? 제가 진짜 깜깜하다니까? 아니면 손계문이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업어치든 매치든 봅시다. 여기까지 손계문이 제시한 걸로는 환란전 휴거가 비성경적이라는 근거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됩니다. 죽을 뭘 말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손계문은 세대주의의 기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본 계시탐정도 당시 종교개혁가들의 시각에서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딱히 틀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100% 완전한 해석은 아니니까 문제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서 뛰어난 종말론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퍼부어대니 가톨릭에서는 1543년에 제수이트를 창설하고 63년까지 이어진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그런 개신교의 계시록 해설을 틀어버리고 교란할 미혹을 준비했다 그러죠. 먼저 등장한 건 제수이트 즉 예수의 신부 알카자의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등장한 네로 황제 등의 인물로서 이미 다 성취되어 끝난 예언인 해석이니 현재의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와 무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예수회의 신부 리베라가 구하는 겁니다.
미래주의 해석,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 아닌 미래에 등장할 어떤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주의, 미래주의 해석을 통해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이런 공격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군요.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성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뭐 어쩌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에 재건될 그 유대인의 그 성전을 일컫는 겁니다. 이게 교회나 성당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절에야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뭐 무리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시퍼렇게 존재하는 지금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둔감한 겁니다. 예수의 신부 리베라는 일단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렇게 해석했지만 그 뒤에 닥쳐올 후폭풍은 생각을 못했나봐. 아니, 손모가지를 어쩌고 내 모가지를 그냥 내준 격이니까. 예? 자, 봅시다. 본 게시탐정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훌륭한 예언 해석가는 될 수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구원론의 해석가였지만 탁월한 종말론의 해석가는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출 수 없는 거지. 100%를 해낸 사람한테 200%를 못 해냈다고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근데 보시다.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으로 실무적인 성취 실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주의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수이트가 뭐 특별히 머리를 싸매서 미래주의를 구한한 게 아니라 계시록이라는 예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미래주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주의는 완전 개소리고. 왜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다 죽이는 상황이 현재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그런 상황 보신 분 계시면 손개문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들, 그럴듯하게 들어와서 컴퓨터를 망쳐놓는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들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이 딱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휴거 신앙이 바이러스냐?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누가 이런 소리 했냐? 손개문이요. 미래주의 해석은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개신교에 위협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내에서만 뺑뺑 돌고 있다가 19세기에 그게 영국 국교회에 슬슬 스며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 후 이런 경로를 통해 현재의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확립되었다고 손계문이가 말하고 있죠. 대략적으로만 빙빙 돌던 제수이트의 미래주의 해석법이 본격적으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존 넬슨 다비에 의해 본격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으로 확립되었고, 할 린드세이, 일명 헬렌지 목사님에 의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란전 휴거의 시나리오로 정리되었고, 이어서 팀 라헤이의 레프트 비하인드로 완전히 정착된 겁니다. 특히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 1830년대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다는 개념이 세워졌는데 바로 공중강림, 즉 휴거와 이어서 지상재림이죠. 어쨌든 그 개념도 예수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라고는 말합니다만은, 자, 이걸 쓴 사람도 어디서 굴러붙던 놈인지 모르겠어. 미래주의 해석법을 통해 등장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과연 카톨릭의 손안에서 놀아난 걸까? 열매를 보고 판단합시다. 열매를 보고. 오히려 지금 세대주의 마라나타 종말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창녀의 무리들이라는 걸 현 일반 교계보다 더 제대로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시녀 노릇을 하는 바벨론의 음녀라는 걸 너무도 정확히 보고 있지. 에?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쓴 거지? 아이고 참말로. 본 게시 탐정이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이라는 것은 결코 역사주의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취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지, 아예 뻐젓이 적혀있는 천녀왕국도 상징이라고 뻗대는 무천년설 같은 별 미친 개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는 건 진짜 웃긴 거야. 어? 그건 그렇고 어쨌든 손계문의 말인즉슨 세대주의 종말론 개념은 예수회가 만든 미래주의 해석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회를 미혹하고 교란하기 위해 심어놓은 가라지라는 건데 본 게시탐정이 쇼키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계문이 늘어놓는 그 무슨 바이러스 침투 경로에서 하나 빠진 게 있으며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의 신부 임마누엘 라쿤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빼놓고서 논할 수 없는 건데 왜 이 사람을 덜컥 빼버렸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1830년대 에드워드 어빙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라는 두 차례의 재림을 주장한 근원이 된 게 바로 임마누엘 라쿤자의 저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존 헨리 뉴먼과 뭐 에드워드 어빙 뭐 요 사이에 임마누엘 라쿤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싹 빼버렸네. 이 임마누엘 라쿤자의 책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 시나리오의 원형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 임마누엘 라쿤자로 인하여 세대주의 종말론이 예수회로부터 나온 가라지라고 보는 비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제가 처음 징조 분별 업계에 뛰어들었던 2005년부터였으니까 최소한 뭐 15년, 한 20년 정도 넘었네. 이 손계문이가 나와서 이런 소리 씨부리기 전부터 이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그 임마누엘 라쿤자가 쓴 그 책 제목은 영광과 위험의 구세주 오심이라는 제목인데 근데 왜 손계문은 이 임마누엘 라쿤자를 쏙 빼버렸을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수이트의 가라지라고 비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는 라쿤자의 이름이 떡하니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로 언급돼요. 교황청 제수이트인 임마누엘 라쿤자. 이 사람이 이 영광과 위험의 구세주 오심이라는 책을 이제 가명으로 냈는데 랍비 벤 에즈라라는 마치 유대인 이름으로 이제 그 책을 낸 거예요. 장미 십자회 비밀 결사요원 수사 수녀 감독관 영광과 위험의 구세주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 한 번은 그의 성도들을 위해 또 한 번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후일에 오는 것. 바로 휴거와 지상 재림이죠.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뭐 이거 있지만 특히 정말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딱 구분해가지고 개념을 잡은 거 대단한 겁니다. 라쿤자의 영광과 위험의 구세주 오심 바티칸의 금서 목록에 포함됨 1801년 라쿤자 사망 1812년 출판 즉시 이단 종교재판소의 금서 목록으로 지정 카톨릭 제수이트 라쿤자의 두 번의 재림 7년 전과 7년 후 사상이 개신교 안으로 유입된 배경을 살펴보자. 바로 에드워드 어빙이 이제 나오죠. 어허. 뭐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참네. 목사 아들 딸이라고 뭐 타락하지 말은 법이 있나? 그렇게 따지면은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손자가 요시아여. 이런 거 그냥 개인 문제라니까 그건. 뭐 알레스터 크라울리가 뭐 아들내미가 그게 프리메이슨 고위 지도자의 사탄주의자니까 뭐 그 교회 교육자가 뭐 이상한 거다 그렇게 말하려고? 택도 없는 소리지. 자,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죠. 분명히 제수이트 신부이고 그쪽 말대로라면 로마 카톨릭을 위해 개신교회를 교란시키고자 세대주의 종말론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인데 그 임마누엘 라쿤자가 1801년에 죽고 그의 책이 1812년에 출간되자마자 어떻게 됐다 나와 있습니까? 출판 즉시 이단 종교재판소의 금서 목록으로 지정 바티칸의 금서 목록에 포함됨. 출판 즉시 이단 종교재판소의 금서 목록으로 지정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개신교회를 교란하고 미혹하기 위해 예수회가 제수이트가 1563년에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고안한 미래주의 해석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을 총정리한 책이 출판되자마자 금서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저기 나와 있는 이단 종교재판소라는 곳이 어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까?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입니까? 뻔히 로마 카톨릭의 2단 종교재판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목표와 이념에 충실하게 임무를 해낸 사람의 책을 금서로 지정해서 읽지도 못하게 파묻어버린 걸까? 어? 손계문이 말한 대로라면 금서는커녕 천쇠 만쇠 팍팍 찍어내가지고 널리 보급하고 읽혀야지.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렇게 한 걸까? 에? 답은 간단합니다. 당장 급한 불 끄자고 미래주의 해석을 고안해서 퍼뜨리긴 했지만 본인들도 그 해석을 만약 개신교 측에서 제대로 개념을 잡고 종말론을 해석한다면 교황권을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올 그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정체까지 드러나게 되는 엄청난 삽질이 될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300년 동안 조용히 미래주의라는 화두만 던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예수의 신부라는 놈이 뭐에 씌었는지 아니면 개신교를 미래주의 해석법으로 교란시키는 임무에 너무 심취했던지 그 개념을 깡그리 정리해서 감을 잡아주는 지침서를 아예 출판해버렸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책이 널리 읽혀지는 순간 자기들 목에 들이대지는 칼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출판되자마자 금서로 지정해서 파묻어버리려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그 책이 금서로 지정되고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개신교 목사인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 재발굴되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손에서 개신교의 손으로 넘어와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재탄생하여 그 로마 카톨릭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이 됐죠. 이런 내막을 모른 채 단지 임마누엘 라쿤자가 예수의 신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예수의 가라지 취급하는 건 진짜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자료에도 임마누엘 라쿤자의 그 책이 금서로 지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 앞뒤가 안 맞잖아 말이. 본 게시탐정의 생각이 다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카톨릭 측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휴거 논란은 개신교 신학의 뜨거운 감자였다. 블라블라블. 정작 한국 개신교 자체는 세대주의자들의 영향력 하에서 성립되어 발전해왔다. 1986년에 나온 기독교 2단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그 책의 저자는 바로 2단 대처사역자의 원조인 탕명환 선생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그 책을 학생 시절에 읽고 2단 대처사역자의 꿈을 키워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계 2단 상담사에 이제 반열에 올랐는데 그 책에서도 기독교 정통 재림론 설명할 때 환란 전 휴거와 7년대 환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나라 교계의 메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92년 시한부 종말론 사태가 번지면서 이게 갑을이 뒤집힌 겁니다. 에휴, 자, 쭉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틈타 터무니없는 자들이 휴거가 카톨릭 교회, 특별히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개신교를 변질시키려 했던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폭주했죠. 그게 92년 그 담일선교회 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대주의 종말론을 2단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 동시에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로마 카톨릭과 예수회로부터 유래된 가라지라는 비판, 즉 지금 요 손계문이가 하고 있는 이 주장 같은 얘기가 나오자 카톨릭 측에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광과 위험 중에 계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예수회원 마누엘 라쿤자의 책이 뭐 어쩌고저쩌고. 라쿤자 신부의 저술은 지속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금지와 비판을 받았다. 이미 1819년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그의 책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 교황 레오 12세는 1824년 9월에 공식적인 금서로 선언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몰려다니는 일부 개신교인들과 음모론자들은 이런 앞뒤 정황을 배제하고 라쿤자가 예수회원이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킨다. 이들은 예수회에 대한 매우 뿌리 깊은 그러나 유치한 음모론을 동원해서 예수회가 교황을 위해 이런 이단 주장을 개신교에 전파시켰다는 듯이 블라블라블라. 자 보세요. 바로 이 라쿤자 신부 얘기 나오잖아. 그 책은 이미 출판된 당시부터 금서로 지정되고 유통 금지를 당하는 등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분석이라고 지금 카톨릭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회가 교황을 위해 이런 이단 주장을 개신교회에 전파시켰다는 것을 완전 허위의 음모론이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죠. 가톨릭 측에서는. 이 말을 돌려 말하면은 지금 가톨릭 측에서는 미래주의, 세대주의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예? 그 미래주의 해석을 가톨릭 자기들도 폐기했다니까? 심지어 라쿤자 신부가 계명결사나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이야기를 게재하는 개신교의 공식 홈페이지들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수회는 교황청의 압박에 의해 해산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사실인데 예수회는 1773년에 해산되어 약 40년 후인 1814년에 이르러서야 재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801년에 죽을 당시 라쿤자는 예수의 신부도 아닌 상태라는 거죠. 예수회 자체가 아예 그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건 도통 처음 들어보시죠? 분명한 것은 로마 카톨릭은 미래주의 해석법을 개신교회가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 비판하는 것을 돌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 미래주의 해석을 개신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300여 년간 조용히 지내오다가 1812년에 이르러서 예수의 신부 라쿤자에 의해 그 미래주의 해석을 총정리한 저서가 나오자 급히 유통금지 및 금소로 지정하여 파묻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로마 카톨릭과 미래주의 해석의 관계는 완전 끝난 겁니다. 1812년, 1819년, 1824년 등 3번에 걸쳐 교황에 의해 임마누엘 라쿤자 신부의 책이 금서로 지정된 후 불과 3년이 지난 1827년에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 재발굴되어 개신교의 손으로 넘어왔고 에드워드 어빙과 존 넬슨 다비를 거쳐 헬린지 목사에 이르러 현재 세대주의 정말론이 완성된 겁니다. 저주하러 올라간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권능으로 저주 대신 축복을 하도록 하셨지. 그 제수이트 신부의 손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무덤을 파는 저수를 하게 하셨고 완성되자마자 카톨릭 측에서 그걸 금서로 지정해서 없애려 했지만 그것을 마라나타 사역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오늘날 환란전 휴거를 기다리는 소망의 핵심으로 삼아주신 것은 진짜 기똥찬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본 계시탐정은 생각합니다. 저쪽을 칠 무기를 저쪽 스스로 만들게 하고는 만들자마자 그 무기를 빼앗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죠.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겁니다. 우리는. 예? 그 긴 세월 동안 세대주의 정말론을 제수이트의 가라지 취급하던 이들은 그 누구도 그 세대주의의 근원이 된 라쿤자 신부의 해책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 것에 말하지 않더군요. 뻔히 자기들 자료에 인용하면서도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인용했나? 어? 이쯤에서 손계문이가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바이러스설은 그 근본부터 틀려먹은 낭설임이 드러난 겁니다. 원래 마술이 참 거창해도 트릭만 알면 진짜 유치한 거라니까. 내친 김에 손계문의 나머지 주장들도 슬쩍 살펴볼게요.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의미. 조용히 슬그머니 오신다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게 불시에 오신다는 의미라는 거 이미 상식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휴거가 없다는 근거는 못 되지. 자, 이것도 유명한 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인데 손계문은 이 구절을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은 살아남아 데려감을 받고 불신자들은 모두 죽어 시체가 되어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로 배부르게 된다는 구절과 통한다고 하면서 얼핏 보면 그럴싸하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 부분과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자가 들림받고 불신한 자가 버림받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눈치 코치가 없는지 혹은 그때는 아직 머리가 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 심판받는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죠. 혹시 그게 우리 이스라엘에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나?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어디든 죄가 있는 곳에 빛과 흑암이 있는 곳에 심판이 벌어진다는 의미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한마디로 들림받고 벌어지는 휴거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이 5대양 6대주 어디에서든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지. 특정 장소가 아니란 겁니다.
휴거 못된 사람이 애누리 없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손경미가 진짜 더러운 말 하던 게 뭐 악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휴거 못되면 환란 때 가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성도들을 나태하게 한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하대. 왜 자꾸 지 혼자 지어내고 있어? 손괴문은 휴거의 유력 근거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계시록 3장 10절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 구절의 원어는 돌보다 지키다 보호한다는 의미로 면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면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의미다. 그래서 뭐요? 어차피 이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거는 개혁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킹제임스에는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라고 나와 있어서 본 계시 탐정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뜻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이 아예 데려가시는 휴거인 거죠. 안전한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신부를 신랑이 신혼집으로 데려가서 철통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업어치든 매치든 간에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말에 어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켜준다면서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내던진다면 그게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신부들 신랑이 신부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신부한테 정말 불똥 하나 안 튀게 자기가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좆빠지게 싸워라 이긴 놈만 받아준다. 뭐 배틀로얄이야? 이게 신랑이 신부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이고 진짜. 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블라블라블라. 이 구절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저게 나오는 너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사복음서 기준으로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교회 성도가 등장 안 했거든요. 70일의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 대상입니다. 그 마지막 한일대인 7년 대환란도 이스라엘이 원래는 메인이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환란에 넘겨진 너희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한다 그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한다 그랬어.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 여기 나오는 성도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란에 들어가는 너희도 유대인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짜로 그냥 쭉 읽지 말고 각 부분별로 좀 잘 좀 나눠가지고 대상을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안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게 세대주의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니와 이번에도 손계문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매도는 그다지 설득력 없어 보입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말씀드리거니와 손계문 씨는 본인 구원이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어디에도 이단 사이비가 들어갈 곳은 없어요. 그렇게 물고 빠는 종교개혁자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안식교 이단인 손계문 당신을 가만 놔둘지 심히 의문입니다. 왜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빈, 루터, 쨉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은 안식교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아직도 손계문 씨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뻔히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슨 일요일 예배로 해석한다면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진짜.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본 계시탐정이 단언하여 드립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계시록과 예언 해석의 정통이자 정설이며 정론이고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가장 타당한 재림론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바른 교리입니다. 근본도 없는 억측과 수박 겉핥기 시기의 반증으로 매도당할 그런 겉벌이 껍데기에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며 신부를 신부답게 하는 근본 진리를 담은 교리이니 추호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성도들께서는 일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가져오신 마음을 앞으로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객관식 시험은
처음 찍은 게 답이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처럼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